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운 교회들입니다. 방금 새 교회가 찬양을 했는데 노래가 너무 얼마나 고급인지 랩인지 그걸 해내는 건 여러분 능력 아닙니다. 성령께서 해주신 게 그지? 그렇죠. 잘했죠. 원래 잘하는 친구들이 그렇죠. 근데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예배 시간은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막 놓고 가는 거야. 그리고 예배 밖으로 딱 나가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 그래서 그 인간이 주님께 오고 나갔다가 오고 별 볼 일 없다가 별 볼 일 있고 별 볼 일 없다가 별 볼 일 있고 그러는 가운데 결국은 어느 순간에 바깥에 나가도 별 볼 일 있는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6월 둘째 주일입니다. 6월 하면은 피 끓는 6월입니다. 4월은 자리는 한 달, 5월은 계절의 여왕, 6월은 피 끓는 달입니다. 피가 끓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는 그런 전쟁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러한 문학적 표현과 함께 역사적으로도 참 6월은 그렇잖아요. 전쟁이 6.25가 있고 현충일이 있고 6월 달에 사건 많잖아요. 그죠? 그 사건은 피 끓는 전쟁입니다. 선과 악의 전쟁이요, 적과 아군의 전쟁이요, 나와 너의 전쟁이요. 6월의 체질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6월 달에 신앙적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엄청난 전투를 했어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었지만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정신없는 한 주간을 지나오면서도 또 주님 앞에 찬양으로 이렇게 다 영광 돌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젖먹던 힘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6.25가 휴전을 논의하면서 7월 달에 휴전을 할란지 8월 달에 휴전을 할란지 알 수는 없지만 곧 회담을 시작하고 휴전을 선언하면 이제 더 이상 전쟁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 휴전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전쟁하잖아요. 어때요? 휴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영토를 한 개라도 더 뺏어야 돼요? 뺏겨야 돼요? 예?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다가 이제 휴전하자고 회담하고 있어요. 언제 휴전 선언할지 몰라요. 여기서는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휴전 회담하는 동안 자기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한 개라도 더 뺏으려고 해요. 남쪽이 뺏으려고 했을까요? 북쪽이 뺏으려고 했을까요? 무슨 소리? 이 사람들이 정신이 지금 북한을 자유통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38선이 가로막혀가지고 소련이 진주해가지고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어놓고 못 들어오게 해놓고 우리 자유대한까지 잡아먹으려고 왔던 게 6.25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북으로 쳐올라갈 수 있잖아요. 소련 공산주의가 잡고 있는 걸 우리가 수복할 수 있잖아요. 수복하러 올라가는 중에 중공군이 내려와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휴전하자 나오니까 전투, 강원도, 서울 이곳에서 지금 한 치의 땅도 더 뺏기 위해서 전투가 치열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북한은 남쪽을 뺏고 싶어요? 가능하면 그냥 뒤에서 총 들고 지키라까지 지키고 싶어요? 그러고 싶죠? 남쪽은 누가 안 시키도 강원도 고성 위에 저거 우리 싸우자! 휴전되기 전에 한 땅이라도 더 이해 가셨죠? 내가 이 흥분하면 안 되지. NLL 이런 거. 그래서 그 치열한 전투, 그때 더 많이 죽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그때 더 많이 죽었어요, 그때. 저 삼봉우리를 우리가 점령하면 이 산 전체가 우리께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국군이 점령하고 내일은 인민군이 점령하고
그 다음날은 국군이 점령하고, 그 다음은 인민군이 점령하고, 얼마나 많이 희생한지 모르겠어요. 왜? 치열했다는 거지. 치열했습니다, 그때는. 6월이 그렇다. 우리도 뭐하게 살자? 치열하게 살자. 치열하게 살자. 그냥 하고 살지 말고.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든, 우리 가정에 있는 어떤 문제든 포기가 낙심하지 말고 치열하게 싸우자. 그런 멘탈이라도 확실한 값을 잡자. 6월은 그런 호국 보훈의 달로서 우리의 정신을 강화하는 달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섣불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든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3가지로 요약을 하겠는데요. 첫째는 인생의 출발은,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냐고 물을 때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야.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인이 여러분인 것 같습니까? 그걸 빨리 깨닫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뭐냐? 내가 주인이 아니다. 선언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니까 네가 모든 걸 책임지고 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너의 인생을 구속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 듣죠. 그러면서 사람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주체사상이죠. 그런데 진짜 맞습니까? 인생이 주인입니까? 왜 지가 주인이면 병을 왜 걸립니까? 왜 주인이면 지가 병 걸리는데 지 마음대로 못 났습니까? 왜 내가 주인인데 내 뜻대로 못 합니까? 그거는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은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빨리 아는 것은 나의 창조자가 누구며 내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진정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생은 살만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그 주님이, 그 주인이 나를 좋게 만들까요? 나쁘게 만들까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나의 주인은 나를 좋게 하실 거야. 그래서 왜? 주인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인이 나쁘면은 나도 인생 끝났어. 주인이 나쁘면은 그 주인으로부터 도망쳐야 돼요. 탈출해야죠. 그러나 주인이 좋으면은 붙들고 살아야죠. 그리고 나의 주인은,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까? 참 좋으신 분이십니까? 예. 그래서 노래를 어떻게 하죠? 좋으신 하나님, 또 나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 내 주인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좋을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출발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수가 있죠. 그런 죄인들 많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양심적으로 죄 지었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종교적으로 내가 죄인이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내가 예수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알 때 비로소 신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왜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됐습니까?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그런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깨달아진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예수를 통하여 죄인인 걸 알게 된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인이지, 그 외에는 종교인들입니다.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입니다. 당신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이 죄인인 것 같아요? 아니죠. 죄인이라면 그렇게 고개를 들고 댕깁니까? 죄인이라면 그렇게 잘난 척하고 댕깁니까? 죄인이라면 그렇게 남을 무시하고 다닙니까? 죄인이라면 그렇게 건방지게 삽니까? 그거는 죄인인 걸 모르죠. 종교인들인 거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마다 참 이 거듭짓는 죄 때문에 고민하면서 좌절하는 것이 정상 인간이다. 그걸 신앙인이다. 그러나 내가 거듭짓는 죄 때문에 고민할 때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짓는 죄 때문에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목표가 뭐냐 하면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시편 130편 3, 4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만약에 누가 봐도 딱 죄인이야. 맞죠? 누가 봐도 죄인이야. 그래서 용서를 주님이 하십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경건하게 살고 목사가 되고 신앙하고 법대로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듭짓는 죄가 있겠죠? 다른 사람한테는 죄가 아니지만 나한테는 죄가 되는 거겠죠?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예를 들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추석날 명절에 모여서 고돌이 치는 게 죄입니까? 그런데 죄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죄의 판단 기준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야? 주님 앞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감찰하실지인데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 주께서 나를 감찰하실지인데 누가 그 허물을 벗겠어요?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으면 왜 그렇습니까? 내가 평생 끝까지 가도 죄인으로 남는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을 용서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고 보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싶다 이 말이야. 용서를 받고 보니 그분이 너무 좋다 이 말이야. 용서를 받고 보니 그분만 막 경배하고 싶고, 그분만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싶고, 그분 눈치를 보고 싶고, 요 목표를 가지기 위해서 주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다. 이 단계를 가는 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주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 소망교회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적지 않은 인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한 명 한 명이 우리는 죄인인 걸 고백하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듭거듭 죄를 지으면서 거듭거듭 용서를 받으면서 우리 주님 너무 멋있다.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경외해야겠다. 그 주님을 좋아해야 되겠다. 그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 주님을 기뻐해야 되겠다. 완전히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죄 저렇게도 지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어떡해.
하나님을 좋아하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수없는 죄를 짓고 용서받고 짓고 용서받고 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드디어는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을 내가 경배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좀 가면 뭡니까?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 정도 되면 이제 5단계 경건의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갔는데 지금 막 좌절하지 마세요. 당연합니다. 언젠가 목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오늘 말씀을 봅시다. 오늘 1절부터 대충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옵니다. 종교적인 목적을 찾아 몰려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느 곳으로 수없이 몰려간다고 해서 속지 마십시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무리들이 가운데는 여러분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랍비가 되었습니다. 선생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십니다. 병자도 고치십니다. 메시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들으러 몰려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몰려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죠. 그거 잘한 겁니까? 뭐 한 겁니까? 잘한 거죠.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내 말로 듣지 않고 누구 말씀으로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죠. 그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단계라는 거는. 그 정도 같으면 우린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 정도 설교해도 설교는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지만은 예수가 하나님인 줄은 모르잖아요. 그때 마침 밤새 고기를 잡은 어부들이 한 마리도 못 잡고 아침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막 씻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공쳤다 철수한 겁니다. 배 두 척이 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워낙 몰려와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프레스를 하니까 주님은 주님의 목적을 이루고 싶은데 무리들은 와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니까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침 베드로가 옆에 배를 갖다 대고 그물을 씻고 있어서 베드로 보고 주님이 이 배를 좀 띄달라. 이 배를 좀 띄달라. 그래서 베드로가 배를 밀고 약간 나가면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고 베드로도 곧 탔겠죠. 그리고는 바닷가에서 육지에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쳤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잘했지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가 하나님인 줄은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예수가 하나님이셨는데. 그런 게 많습니다. 예수를 옆에 놓고 자꾸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급할 때는 예수께 직접 이야기한다.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께 직접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때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냥 자 육지에 다시 나를 내려달라고 하면 되는데 주님의 목적,
주님은 저 무리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고 누가 어느 만큼 변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베드로 한 명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치 나가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한 명에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 명을 똑바로 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의 제자입니다. 제자 한 명을 만들어야 베드로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죠. 어떻게 가르쳤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가르쳤으면 좋을까? 그래서 저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가 하나님인 줄 모르고 그냥 말씀 듣고 다 가고 막 갔어요. 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왔다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데 자기에게 제자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주님의 목적을 이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 딱 한 명. 그래도 배를 갖다 대준 베드로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러면 자 육지에 갖다 대가 그냥 가면 그만인데 그러면 어때요? 베드로는 좀 늦었잖아요. 그물 씻다가 예수님 때문에 좀 늦고 내일 출항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육지에 배를 갖다 대라는 소리는 안 하시고 이제부터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주님은 한 사람을 불러서 제자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줘야 될 텐데 어떻게 보여줘요? 그래서 한마디로 베드로야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 되겠습니까? 그죠? 사건을 통해서 보여줘요. 사건. 여러분에게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사건. 입에 사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야 예수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평범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은 이제 베드로 보고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그거는 베드로에게 정면 도전이죠. 베드로의 전생애를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왜?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어부는 바닷가에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예수는 듣기로 목수 아들인데 이게 좀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은 많이 아실지 모르지만은 고기잡이는 내가 더 잘한다. 여러분 그런 건방진 생각 하시겠습니까? 나는 목사지만은 사격 코치를 한 적도 있고요. 나는 목사지만은 축구 코치를 한 적도 있고요. 나는 목사지만은 공부를 가르치는 도 있고요. 나는 목사지만 병에 대해서 조언도 많이 해요. 그러면 뭐라 합니까? 아이고 막 의사들을 수두룩 앉혀놓고 목사들이 막 병이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의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판사, 검사, 막 검찰청 사람들 쭉 앉았는데 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밑에서 그분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든지 하면은 어느 누구라도 듣죠. 그런데 자기는 그런 정도 알면서도 쓸데없이 그런 소리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밑에서 그 사람들이 은혜 받겠나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게 말씀 듣는 의사를 위해서라도 그런 아는 척하지 말고 법학을 위해서도 말하지 말고 스포츠 하는 사람들 위해서도 말하지 말고 맞죠? 시험 든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말씀이라면 내가 최고의 의사든 최고의 박사든 최고의 전문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렇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자세입니다.
그럴 때 나를 초과하고 나를 능가하는 이벤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 이상의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최고 똑똑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벤트를 지금 베드로에게 일으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어느 누가 예 하고 나가겠습니까? 어떤 어부라도 초보 어부라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 고기는 밤에 잡아야죠. 낮에는 훤히 다 비치는데 누가 그물 속으로 들어갑니까? 고기가. 어느 눈먼 고기가 낮에 훤히 던지는 그물 속으로 들어갈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고기잡이 하는 이유가 밤은 캄캄하니까 그거 잡히는 거예요. 그게 상식인데 지금 대낮인데 고기 잡으러 가지. 베드로가 가야 돼, 안 가야 돼? 여러분 같으면 서울대 이과대학에서 최첨단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 최범위를 앞에 놓고 내가 비부 여쩌고 적부 여쩌고 그런데 최범위 열심히 듣더라고. 다른 친구들은 뭐 거기 뭔데 가는데 지가 나한테 그런 얘기 들어야 돼요? 내가 오히려 들어야 되지. 그래도 그런 자세가 중요하죠. 왜? 저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나의 내 생각 속에 갇혀있는 내 삶에 내 생각 바깥에 체계로 이끌어 가시는 그 순간을 맞이해요. 그게 이벤트란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 바깥으로.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팍 자물쇠 가지고 연계로 딱 하면 왜 됩니까? 여러분의 삶은 인간계가 아닌 거죠. 그런 이벤트. 그런데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막 자물쇠 가지고 연계를 보고 이럽니까?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안 해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내 이성 안에서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꿈이 아니고 현실에서도 뭔가 하늘적인 이벤트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수긍할 만한 방법으로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가나 안 가나가 문제인 거죠. 베드로가 아이고 아저씨 내리세요 하면 끝이야. 나 집에 가서 아침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베드로도 되려고 그랬는지 그래도 말은 한마디 해줍니다. 목수 양반 선생님 참 말씀은 너무 좋아요. 성경은 너무 잘하시네요. 말씀은 너무 깊게 잘 해석하시네요. 그런데 삶은 뭐 깡이네. 그렇지만 참 내가 한 수 가르쳐주면 우리가요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오늘은 고기 없는 날이에요. 그러나 내가 레마가 나한테 떨어졌으니까 내가 그 레마 따라가 보겠습니다. 뭐 고기 잡으리라는 기대는 안 한다. 뭐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는 않는다. 다만 뭘 따라간다? 말씀에 순종한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라. 도저히 못합니다. 그러나 물을 떠서 갖다 부으라.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종들 보고 갖다 부으면 포도주가 될 거다 했으면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겠지. 결과는 모르겠어. 그러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거 하기까지가 참 어려워요. 그러므로 첫째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가 있어야 돼. 첫째는 레마를 받기를 소원해. 둘째는 그 레마를 내가 단순히 한번 실천해보자. 결과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깊은 데로 갔다가 허탕치고 오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실망할까요? 아니죠. 내가 단지 그거 기대하고 간 게 아니라 당신 말씀대로 내가 했잖아. 그리고 주님한테 해봤지, 됐지, 없지 하면 되잖아. 그래서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가겠다 그랬어요. 그물을 내리겠다. 방금 막 씻은 그물 또 내려야 돼, 그죠? 힘들고 어렵지만 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낮인데 그물을 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고기가 어디 속으로 들어와? 고기는 누구의 명령을 받았을까? 어디로 들어가라고? 속으로 들어가. 원어 표현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고기 이런 건 잡은 게 아니고 잡힌 거죠. 그런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우리 거가 되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한 번만 딱 일으켜 주시고 두 번 더 안 해주면 좋겠다. 기적을. 왜? 아무렇지가 심장마비로 간다고. 딱 한 번만 족하지. 이런 사건 두 번만 일어나도 베드로 심장마비 죽을걸. 딱 주님은 한 번씩만 딱 일으키고 끝냅니다. 여러분, 베드로곡이라고 하는 우리가 영덕 강구 영회에, 국회에 우리가 수련회 간 적 있잖아요. 거기에 간 교회가 베드로 교회예요. 왜 그런 별명이 붙었냐? 거기에 교회에 집사님들이 이제 고기잡이를 하는데 어느 날 이 정치망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다를 밭처럼 이렇게 해놔요. 그러니까 내 건 우리가 땅에 이래 있듯이 여기에 이만큼 각각 자기 밭이 있어요. 자기 바다가 있는 거기에 망을 이렇게 바르게 설치해 놓은 그런 그물이 있는 중에 이래서 막 고기가 자동으로 와가 잡히는 거죠. 우리가 밭에서 뭐 수확하듯이 바다에서 자기 그물망에 자기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김집사 이 정치망에 고래가 막 수없이 들어온 거예요. 링크고래가. 희한한 거는 그 옆집에 어느 건물에도 한 마리도 안 들어갔어요. 여기만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 뭐 기적이죠. 그런 일이 실제로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런데 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항구에 돌아와서 수산시장까지 가는데 너무 기쁘니까 목사님한테 전화해가 목사님 빨리 저쪽으로 오세요 라고 전화를 했어. 그래서 목사님이 막 좋은 일이 있는가 싶어가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이 배가 수산으로 오는데 목사님이 배를 보니까 배가 막 바다에 잠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베드로가 왜 놀랐느냐면은 자기들은 그물이 있으면 그물에 용량이 있답니다. 그 그물의 용량만큼 풀로 잡혀도 뭐는 안 잠긴다? 배는 안 잠길 만큼 그물을 가져갔거든요. 그물 이만큼 너무 커가지고 고기를 이만큼 잡았는데 배에 실어가 배가 잠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의 용량과 그물의 용량이 다 그렇게 일률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득 잡아도 배에 딱 실으면 만선을 해가 오죠. 배가 잠길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물 안에 고기가 엄청 돌았는데 그 그물을 끌어당겨 올렸는데 그물의 용량만큼 올라왔으면 배가 잠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배 위에 올려보니 뭐가 잠기게 됐어? 배가 잠기게 됐다 하면 이 고기가 어떤 고기야? 양이 문제가 아니고 무게가 엄청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익투스 같은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을 줄 몰랐죠. 익투스는 정식 고기예요. 그런데 익투스로 다 꽉 찼다면 잠기는 겁니다. 왜? 피레미도 있고 뭐 딴 것도 좀 있고 이래 해야 뭐 견디는데 꽉 찼다는 거죠. 그죠? 배가 잠긴다는 거는 이건 그물의 무게를 엄청 초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 잡힌 고기가 어떻다는 거죠? 이거는 보통 고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뭐 다 한번 잡을 수 있지.
그런데 잡은 고기가 보통 고기가 아니라는 거지. 배가 잠긴다는 거는 어부상식에는 있을 수 없잖아.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뭐 해요? 옆에 있는 배 빨리 좀 와가 이거 분산 실자. 안 그러면 우리 지금 깔아앉는다. 그 다급함에 부른 거야. 그런데 2배 가득하게 잠기게 될 정도로.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무릎을 딱 꿇고 이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인 걸 아니까 내가 뭐라는 걸 알아. 죄인인 걸 알아. 그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죄인인 줄 잘 모르겠으면 예수 발견한 거 아닙니다. 내가 아직 죄인인 줄 모르면 하나님을 아직 발견한 거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듭짓는 죄 때문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짓는 죄의 결과로 내가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아시고 내가 죄 안 지려고 하지 말고 나의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질 것이고 죄가 싫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제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만들려고 부르셨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을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아는 순간 벌벌 떨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부터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신 뜻을 하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주님이 드디어 그날 아침 수많은 무리 가운데 베드로 한 명을 얻은 거죠. 베드로에게 자기를 보여주시고 베드로가 죄인임을 알 때에 그래 네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네가 의인 되려고 평생 살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죄 용서는 내한테 있다. 네가 죄지만 용서는 내가 다 해줄게. 너는 죄 안 짓고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쫓아가며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너가 이루어라. 수많은 무리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러 왔지만은 주님은 베드로를 불러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이 아침에 만난 겁니다. 이러한 내 사고방식을 넘어가는 존재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 사건, 그 사건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를 발견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생애를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생애를 바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정말 우리 성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됩시다. 막 죄가 미워지는 단계까지 갑시다. 막 지으려고 해도 싫어지는 정도까지 갑시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한 명 한 명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주님과 1대1로 다 서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내 신앙을 다시금 다짐하는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잡고 일어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음 한 주간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